저희들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갈망함을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세상에서 이길 힘을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를 손 붙잡아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갈 때 기쁜 마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거 다 나눠드린 거가 있죠. 감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를 저희들 성가대가 한번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찬송가 2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화영선 집사님, 김광식 성도님 찬송가 좀 주세요. 시작해요. 거룩한 주 나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나 찬양하라 전사를 또
찬송가 70장 하시겠습니다. 모범송가 7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곧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가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이승희 목사님을 위해서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21장입니다. 가사를 좀 읽으면서 약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원상형 성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 돌이켜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보내셔서 천국 소망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 주구나 모든 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항상 긍정적인 생각, 말, 삶이 되게 하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믿음을 더 주시고 사랑이 넘쳐 흘러가게 하시고 항상 하늘 천국 소망 갖고 살게 하소서. 오늘 오후 이승배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며 나라의 말씀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하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부탁을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하다가 중간에서 멈췄는데 계속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누가 누구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기도는 자녀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어에는 우리는 하늘에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어에는 누구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성경에는 또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라고 돼 있어요? 아빠.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습니까? 아니요. 불러보셔야지.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해. 식구끼리 대화도 안 하고 사셔요? 아니, 아버지를 자주 불러보셔야 아빠라고도 부르고 아버지라고 다른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아빠,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시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다정스럽게 부르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 누가 부르나 귀를 기울이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불러드려보세요. 아버지가 마음에 그냥 감동해서 왜 그러니? 무엇을 줄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래는 하늘에 사셨어요. 우린 땅에 살지만 하늘에 천국의 보좌에 하나님과 같이 사시다가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찾아오신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 오셨죠?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는데 주님은 그거 외에는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게 없어요. 오직 누구 소원만 풀어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소원만 풀어드린다. 그런데 아버지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가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느 날 파괴됐어요. 가정 파괴. 가정 파괴범이 이 가정에 침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죠. 누가 와서 맛있는 거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먹어도 안 돼. 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 그런데 얼마 있다가 찾아왔어요. 무슨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먹어도 주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왜? 죽을 것 같다고 했어. 살짝 돌렸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안 죽어. 너무너무 지혜롭게 돼서 너희가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냥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일듯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먹었어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줬더니 아담이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같이 먹었어요. 성경이 그렇죠. 싸우다가 지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이 싸움에서 뱀과 아담과 하와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뱀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서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뱀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만들겠다. 그냥 우리말로 쉽게 하면 누구를 닮게 만드는 겁니까? 나를 닮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겠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무슨 형상이 됐어요? 뱀의 형상이 됐어요. 그것을 로마서 3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의 목구멍을 보니까 열린 무덤이고 우리가 입을 벌리고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속을 들여다보니까 뭐 같다고요? 열린 무덤 같아요. 무덤이 열렸으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보일까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인간이 그래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대요. 그 입술에는 무슨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독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닮은 존재가 하나라도 있는가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고 근데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나를 닮도록 만들었는데 저렇게 타락했을까? 너무너무 더러우면 고쳐 쓰지 못하고 버리잖아요. 우리들 고쳐 쓸 수 있을까요?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고민에 빠지셨어요. 저거 버릴까? 고쳐 쓸까? 제 조카가 아주 아기 때 화장실에 갔다가 빠졌어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애기가 등에 막 받아주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정말 그렇잖아요. 거기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려서 건져놓고 보니까 쓸 수가 없더래. 고쳐 쓰고 싶은 생각이 없더래. 그냥 얻다가 봉투에 그냥 집어넣고 갖다 버리고 싶대. 그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누구예요? 자식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니까. 지금 시집가서 잘 살아요. 우리가 그래요. 아, 입 벌려봐라. 그랬더니 썩은 송장이 속에 가득하고. 입술을 보니까 독사가 다 됐어요. 하는 것마다 죄만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니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곁에서 늘 지켜보던 독생자가 예수가 그 마음을 다 읽었어요. 아버지 소원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저것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주면 살 길이 있겠지. 그리고는 우리 대신 처벌을 받으셨는데 어디서 받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고 얼굴에 침 뱉어도 가만히 있고 따귀를 때려도 맞고 가시나무를 둘둘 말아서 머리에 푹 씌웠는데 가시가 꽂혀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걸로 죽지 않잖아요. 아직 숨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갔다가 두 손과 발에 옷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땅 위에 세워놨어요. 금방 안 죽고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대신 그런 거. 그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그거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첫날 잠깐 봤죠? 5절에 보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무슨 기도가 있어요?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서 해요? 사람 할인하에는 복잡한 데 서서 막 기도한다. 그리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하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잘하면 상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한테 상을 다 받았으니까 줄 게 없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6절에 보니까 어디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어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잘못된 기도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번에는 누구처럼 해요?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주건뭐 한 말도 하고 안 한 말도 하고. 왜 그렇게 한다고요?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돌로 깎아맞는 분이 아닙니다. 말을 안 해도 표정만 보고도 감동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이방인은 돌로 만들었는지 감정이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중언부언 기도한대요. 그래야 좀 듣지 않겠나?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도 그런 거의 일종이에요. 집 뒷마당에 정한수 떠놓고 뭘 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는 다 이미 알고 계셔. 아멘.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식구가 다시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식구가 모이기를 원하면 우리가 다 누구예요? 같은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계시고 이런 가정은 무슨 가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이산가족.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있어요. 이산가족 찾기. 그거 볼 때마다 아버지 모습이 보여요. 얼마나 찾고 계시고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아버지 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빨리 갈까요? 가긴 싫고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하루를 살아도 그거 해놓고 아버지한테 만나야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을 마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서 거기 안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구나. 어떻게 되는 걸 원하신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걸 원하신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니까 더 이상 거룩하게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이름이 받지 못하고 계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내가 죄에 빠져서. 내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우잖아요. 근데 나가서 어휴 누구 집 자손인지 잘 컸네. 그래야 아버지 엄마가 그래도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자신 얘기만 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나도 아버지처럼 거룩해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만드는 죄예요. 죄를 철저히 미워해야 돼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얼마나 죄가 무서우면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라가 임하시오니. 아, 하나님의 소원이 또 하나 있네. 하나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임하는 것이고, 나라가. 여기 나라 얘기가 나온다. 나라 얘기가 근데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죠. 33절, 6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 여기 보니까 6장 마지막에도 두 가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 그런데 주기도문에 나오네요. 또 그 다음에 그의 의. 그의 의는 뭐죠?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의의 옷을 덧입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이 뭐예요?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해서 주님이 6장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지 마. 그것은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셔. 너희는 뭘 먼저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가 의를 구해서 의로우시면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뭘 구해라? 나라를 구해라.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지구상의 여러 국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그래서 여러 국가가 많이 있어요. 백성들이 전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특색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왕이 계셔요. 왕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에 임하옵시면은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김정은이가 통치하니까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받은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서 도와주셔서 이승만으로 비롯해서 지금 이재명까지.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의 나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백성들을 어떻게 할 책임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게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백성들은 아무개나 살아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신 이 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전혀 딴판으로 달라요. 왕이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불행한 모습으로 사셔요. 태어날 때도 산부인과에서 못난이 가지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그리고 모처럼 태어나신 거예요. 짐승처럼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났어요. 왜? 짐승 같은 고통은 자기가 가져가고 우리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왕관을 썼어요. 왕관이 우리가 보는 왕관하고 달라요. 이번에 트럼프가 왔을 때 뭐 신라 금관 하나 선물했다고. 근데 이 땅의 왕들은 그런 거 쓰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왕관이 달라요. 무슨 관이에요? 가시면류관이에요. 왜? 백성들의 고통은 내가 다 가져올게. 너희들은 화려한 면류관을 써라. 통치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채찍에 맞았어요. 너희들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은 내가 대신 가져올게. 문둥병자가 앞에 엎드렸어요.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나이다. 지체 없이 그 문둥이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네 문둥병 내가 가져올게. 너는 건강하게 살아. 못 박히셨어요. 너희 죄값은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 이게 왕이에요. 성경 마지막은 우리 보고 왕 노릇하래요. 여러분 왕 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왕 노릇 어떻게 하는지 보셨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못 박히고 그것이 왕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오게 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다. 너를 위해서 왕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 그러니 그 나라를 살아라. 그래서 주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느니라. 살다가 죽어서 거기 가서 천국을 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는 누가 계셔야 돼요?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임하실까요?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이 곧 뭐가 돼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왕이 들어와 계십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뭐가 있어야 되죠? 왕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왕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왕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하셔도 순종을 안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주님은 통치를 안 하셔요. 주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물어보셔요. 내가 통치를 할게. 내가 순종하겠느냐?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통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이 나의 것이가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
과연 네가 나를 닮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2장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뜻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미 천국에서는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에서는 찬양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의 이름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땅에 오면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처럼 이 저주받은 땅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뜻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도 왕노릇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있잖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만드셨지. 그리고 나서 복을 주셨는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무슨 권세예요? 왕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왕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일을 저지르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그 왕권을 이어받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뭐답게 살 수 있어요?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처럼 사는 거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지금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잖아요. 거꾸로 돼 있어요. 죄의 왕처럼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근데 제가 할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담이 받았던 왕권이 어디로 갔어요? 마귀가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는데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배고프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 그렇게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첫 번째 싸움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싸움을 걸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잖아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나라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누구에게 넘겨받은 것이다? 아담에게 받은. 아담이 그 왕권을 누구에게 뺏겼어요? 뱀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나라를 성경에는 무슨 나라? 세상 나라. 그 세상의 임금은 누구? 마귀.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있는 국가들은 이 마귀가 자꾸 조종을 해서 자기 수호를 만들려고 그 권력 잡은 사람들 미혹을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꼭 기독교 것처럼 잘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저도 장로님이 대통령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그 하다 보니까 정말 됐네. 제일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예요. 그 다음에 누구요?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예요. 또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예요. 통치를 잘 하긴 하지만 또 말아먹을 땐 말아먹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가 붙잡아줘야 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스라엘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통치하기도 했지만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통치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누가 배후에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평화는 중에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 세상 국가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천국이 우리나라고 그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딜 가든지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이게 이루어지려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실력 있는 사람을 쑥 뽑아다가 일을 하시는 경우는 너무너무 드물고 어떻게 시작하셔요? 임신부터 하게 있어요. 임신부터. 하나님은 너무 속 터지게 늦게 시간 걸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필요하니까 모세가 이제 엄마 뱃속에 이제 생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필요하니까 사무엘 때도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이거 한나가 아기를 낳아줘야 하나님이 일을 시킬 텐데 한나가 기도를 안 하네. 그러니까 본인 나를 붙여가지고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놓고 한나가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나는 뭐 어떤 걸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쑥. 그래도 언제 또 나이가 먹고 자라야 되잖아. 아이고 하나님은 모세도 80년 기다려가지고 사용하시더니. 근데 하나님도 이번 일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뜻이 이루어지면 이 씨를 심고 그 다음 기도를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뭘 기도하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 먹고 살긴 살아야 돼요. 그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답이 쉬워요. 죽어요. 안 먹으면.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니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누가 하는 기도야?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넌 이방인이 아니고 자식인데 왜 자식이 그거 해? 자식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놓고 여기서는 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거야. 헷갈리게 하나님 또 여기다. 근데 이게 이제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요. 그 뒤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먹을 거를 어떻게 해놔요? 쌓아놔야 돼요. 그렇죠? 많이 쌓아놨다가 이제 보관할 데가 없으면 창고를 새로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는 거는 쌓아놓는 기도가 아니에요. 양식을 달라는데 얼마큼 달라고 그래요?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내일 걸 구해야 안 구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제대로 되려면 확실히 흔들리지 않으려면 몇 년 걸려요. 이집트 건너온 이스라엘이 체험을 했잖아요. 40년 걸려요. 40년. 이집트 건너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굶지 않았어요. 바로가 먹을 것이 없거든요. 대신 뭐 하면 됐어요? 벽돌 노예 생활만 잘하면 먹을 건 줬어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또 건너오고 보니까 먹을 게 없네. 이게 뭐야? 논도 없고 밭도 없어요. 맨 모래밭이에요. 어떻게 하지?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괜히 모세가 우리를 홍해바다 건너가서 우리가 저쪽 동네에 있을 때는 날마다 고기가 막혔대서 무슨 노예가 고기가 막혔대서 먹었다고 거짓말도 그렇게 잘해요. 죽도록 일하고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었겠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걷어다가 뭐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설마 오늘도 내려오려나? 보니까 내려왔어요. 그게 몇 년 동안 그랬어요? 눈만 뜨면 일어나서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식 걱정해야 안 해요. 아,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네. 신앙생활 40년 넘으셨어요? 뭐 아직 안 됐어요. 40년 돼야 이거 하나님한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니까. 아, 정말 이 믿음 갖기 어렵더라고요. 사는 게 어려우니까 맨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밖에. 근데 그때마다 또 주시고. 근데 많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딱 그거 먹고 끊어질 거밖에 안 주셔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하면 내일 걱정은 안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대요. 왜 그러죠? 자식이니까. 자식 먹는 거는 누구 책임이니까? 아버지 책임이죠. 그러니까 굶는 사람은 더 큰 소리 칠 수 있어. 아빠가 돼가지고 말이야. 자식 굶는데도 그냥.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아버지가 아빠를 인정해 주네. 그런데 양식이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동네가 가난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몰려들고 막 하는데 한 번은 지금 끼니 때가 지났는데 보니까 장소는 광야예요. 먹을 게 없어. 전부 배고픈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가 어떤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싸온 거 있습니다. 주님 손에 드렸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나 먹고도 12강조리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더 따라다니는 거야.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이유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배고프다고 떡을 먹여준 까닭에 또 떡 먹으러 왔지.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눈이 번쩍 됐어요. 아니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을 양식이 따로 있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무슨 일을 하라는 거지?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건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럼 썩지 않은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모세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내려봅니다.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우리가 일용해야 될 양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니까 썩을 양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루에 3번 먹는다면 썩지 않은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뜻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갈 것이고,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가 우리 안에서 제거가 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죠. 걸림돌이 제거가 돼야 돼요. 씨 뿌린 비유에서도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은 밭은 좋은 땅에서밖에 없어요. 길거리 같은 밭, 큰 돌이 묻혀있는 돌짝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런 데서는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거든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자라지가 못하고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자라지 않는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속에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조건부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만히 살피면 내가 먼저 해야 해 주실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죠.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대셨어요. 어떤 임금이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라. 이렇게 불렀어요. 한 사람한테 내가 나한테 얼마 빚졌지? 예,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당장 갚아. 1만 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얼마쯤 되는지 좀 찾아볼 것 같아요. 금방 그 계산해 놓은 걸 찾아가지고 아무튼 몇 조 된대요. 우리는 억 단위만 해도 어휴 깜짝이야 그러는데 1만 달란트는 뭐 몇 조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빚 갚을 사람을 보내놓고 몇 조 내는 거를 지금 당장 갚으라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왕이시여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갚긴 뭘 갚아.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도 팔고 내 부인도 팔고 내 자식도 팔고 내 재산도 다 팔아서 당장 갚아. 그랬더니 뭐 통사정을 하는 거잖아요. 좀 봐달라고. 그때 임금이 뭐라고 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갚지 마라. 뭐 갚을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탕감해 줄게.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나와가지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몇 조가 되는 빚을 그냥 갚지 않고 공짜로. 근데 가다가 저쪽에서 누가 오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쟁이가 오네요. 그러니까 너 잘 만났다. 너 나한테 빚진 거 100데나리온 왜 안 갚아? 빨리 갚아. 아이고. 벌어서 갚겠습니다. 100데나리온 며칠 일해야 돼요?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 받잖아요.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어요.
아유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당장 갚으라고. 그랬더니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멱살을 붙잡고 감옥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갚을 때까지 못 나올 줄 알고.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임금님이 들었잖아요. 잡아라. 신하들이 잡아왔어요. 내가 너한테 1만 달러도 탕감해 줬는데 겨우 친구가 100달러 빚졌다고 감옥에 넣어? 괘씸한 감옥에 들어가서 너 1만 달러도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마라. 다시 집어넣었다. 1만 달러도 빚진 자가 누구죠? 그게 나예요. 무슨 빚을 많이 졌죠? 태어나서 살면서 수없이 죄 속에 살았어요. 그게 1만 달러한테 빚이에요. 그런데 탕감받았어요. 공짜로 받은 줄 알았더니 대가를 치렀어요.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그 빚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다 갚아줬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빚을 탕감받았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생각도 들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가 1만 달란트 예수님 못 박아서 갚아줬더니 탕감해줬더니 친구 작은 거 하나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너무 큰 빚을 탕감받았어요. 또 그냥 거저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고 가시 찔리고 채찍에 맞고 못이 박혔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 수 있죠. 내가 1만 달러도 탕감받은 자임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도 또 생각하고 그거 내가 감사해서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릇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성숙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일을 하셔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도 보면 온갖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뭐 좋은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죠? 아이고 또 시험이 지겨워. 그래서 시험 안 보면 진학을 해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은 싫은 것 같아도 진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은 대개 이제 두 가지 종류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둘 다 불합격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이름이 이삭이에요. 100세에 아들을 낳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네. 매일 이삭만 끌어안고 그냥 사는 게 일이에요. 여길 봐도 이쁘고 저길 봐도 이쁘고 하나님이 없어졌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위험하다.
잘못하면 날 버릴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 이삭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으냐? 네. 그런데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칼로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살라드리는 게 번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시험은 왜 주신 걸까요? 합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삭을 죽여야 돼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시간을 끌었다나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하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산 밑에 하인들은 기다리려고 해놓고 이삭과 둘이 올라갑니다. 이삭은 나무찜을 짓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이제 재물을 잡아야 되니까 이삭이 가다 묻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답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 대신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얹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번쩍 올렸죠. 내려오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이걸 못할 줄 알았더니 이것까지 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소리쳐 부르는 거. 아브라함아! 세 번. 예, 제가 여기 있나요? 하나님 입에서 합격. 합격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오직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주시면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유혹이라는 시험도 있어요. 시험 보는 시험은 이제 테스트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유혹이라는 시험은 템테이션 그래요. 유혹이에요. 그 유혹에 걸리면 마치 함정에 빠지고 올가매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되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있죠?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이 미워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지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마음에 쏙 들거든요. 너무너무 정직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장부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놈 봐라. 정말 믿을만 하네. 내가 검사도 안 할, 이거 다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 온 재산을 다 맡겼죠. 그런데 보디발만 요셉이 마음에 든 게 아니고 보디발 부인도 요셉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셉이 멀리 보이면 눈을 떴다 감았다 이상하게 눈짓을 하네. 요셉이 눈치가 이상하니까 그 앞을 피하려고. 그런데 이제 한 번에 정면으로 와주셨어요. 보디발이 외출 중인데 하인들은 다 바빠 일하고 있는데 단둘이 만났네. 요셉아, 나와 동침하자.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 나를 믿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겨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만 당신은 예외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해? 그 여자가 그때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두고 봐라. 한 번만 더 걸리면 이제 그렇게 별로서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요셉이 도망을 갔는데 뭘 벗어놓고 옷자락을 보디발에 꼭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놓고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는데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다른 사람 같으면 죽였을 텐데 너무 신뢰하던 종이니까 죽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저주의 장소인 줄 알았더니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유업도 통과하고 시험도 통과하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니까 교회들마다 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목사가 여신도 하고 뭐 무슨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런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 목도했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래서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거를 사람들이 목도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성도들은 상처 입고 다 떠나고 저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악은 마치 그 올무와 같은 거, 함정과 같은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들을 파놓고 우는 사자처럼 숨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한 발 앞에 함정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데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원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천국에 함께 모여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회복되었습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성장이 끝나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름 부어주는 게 뭐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으로 가득 차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열매 이름 다 아시죠?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전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다 그리고 겉으로 또 기름을 부어주셔요. 겉으로 부어주시는 기름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부어주는 거예요. 통치권, 다스리라. 그 권세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권세를 받고 나가서 일하니까 예수님보다 못했어요? 잘했어요. 예수님보다 잘하는 거 같이 잘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고
종편병자를 고치고 소경 눈뜨게 하고 예수님보다 못지않게 하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다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35장 지난번처럼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